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서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구별한 그런 성경 있으신 분들은 17장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붉은색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드렸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함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이게 이제 17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17장의 기도문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6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4번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11절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늘 우리는 각자 우리 인생에서 만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들 중에 어떤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아버지,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이 남아있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우리의 그런 원망과 상처가 깊을수록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에게도 자상한 아버지, 또 넉넉한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그런 우리의 바람을 담은 아버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떤 애증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바랬던 그 아버지이고, 혹은 지금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되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담겨있는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들을 예고하시는 그런 부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실 어떻게 아들이 되었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이런 아버지라고 부름이 사실은 당연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왜 사장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요, 또 우리를 든든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사실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거랑 반대로 얘기해 오셨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우리 요한복음서 2장 4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셨을 때 공교롭게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상했던 인원보다 손님들이 많이 와버려서 떨어졌는지,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포도주를 아주 많이 마신 바람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 문제를 상의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바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형된 예수님에게 권유한다고요. 형님이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는데 그 형님이 유명해지시려면 이런 시골 구석에 계시면 안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격렬해서 성전 관리자들이 경계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랬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때를 구별해서 마침내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아니면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제약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인데,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때를 구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언제 예수님을 이 인류에게 보내실 때가 가장 좋을 때인지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한 이런 때, 세상에 보내실 때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우리를 구원할 그런 시기들을 구별하시면서 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인생의 순간들도 구별하시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믿음을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히 일어났다, 어쩌다가 생겨났다, 재수없이 일어났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운 좋은 일이 재수없게 한 방 일어나면 인생이 풀리는 거라는 그런 허세를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을 귀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겪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일들에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지만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요, 좋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쉬워하지만 의인이 상급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어쩌다가 태어나셨고 그냥 착하게 사셨는데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그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세상에 보내졌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때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와 우연의 인생들이 아니라 기다림과 성취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우리의 하루하루요 오늘 하루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시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절로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먼저 이 기도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 주신 사람, 곧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주실 영생을 구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영생, 이 세 가지를 1절과 2절 말씀에서 처음의 기도에 구함으로 담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의 영생을 구한다는 이 내용이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그 선수를 평생 동안 뒷바라지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떨까요? 역시 영광스럽겠죠. 아들이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영광을 만끽할 때 그 장면을 집에서 TV로 보거나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손을 함께 번쩍 들고 그 순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서 받을 포상금과 연금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과 연금이라는 보상이 그 금메달 딴 선수의 가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죠. 아들의 영광은 아들 혼자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영광이요, 또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예와 꼭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하나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밝혀줍니다. 왜 앞의 예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은, 물론 그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보상을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혼자서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고 모욕을 받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기까지 죽으시면서 그렇게 이루어낸 결과물을 그를 믿는 우리가 영생으로 받는다는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계시는 거죠.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이 공짜 구원이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요, 내가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지,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말은 구원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목숨을 바꾸어서 얻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다해서 이루신 구원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고 선물로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죽음이고 피 흘림이고 고통이고 형벌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영화롭다,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왜 전쟁 영화에서 이렇게 적군하고 교전하는 함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선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적이 내 함선을 향해서 미사일을, 포탄을 수십 발을 한꺼번에 쏘면 어떻게 이 배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배가 포탄을 맞고 미사일을 맞고 침몰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함장님이 옆에 있는 부관들에게 장엄하게 이렇게 말하는 대사를 우리가 듣곤 하죠. 그동안 제군들과 함께 복무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부관들도 같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지금 미사일 맞고 죽게 됐는데, 피격을 당해서 폭침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순간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군인의 복무의 완성이기 때문에 영광이죠. 눈앞에 닥친 죽음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함께 훈련해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게 물거품이 되고 후회되는 게 아니라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복무가 이제 그 죽음으로써 완성된다는 신념, 자신들이 군인으로서 자기들의 임무를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다는 그 자부심, 그 마음들이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들이 삶의 영광입니까? 반드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날마다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찾아와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광입니까? 영광은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때 영광스러운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도 후회함이 없을 때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요, 그 순간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내가 할 일을 마땅히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영광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랬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그 인생의 완성이요, 고단했지만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던 그런 인생이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 그러면 그냥 한자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너희는 나를 믿었으니 앞으로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영생을 뭐라고 하시냐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해와 예수님 시대에 갖고 있는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를 파악하면 그것을 바이러스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허물없는 사이가 형성된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서 우리 마음의 흉금을 서로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그 연약함과 좋은 점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지내는 그런 부부관계가 될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친한 친구들하고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죠. 그때 우리의 삶은 외롭지가 않죠. 내가 작은 일을 겪었는데 그 작은 일을 만날 때 겪을 때마다 함께 좋은 일이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작은 일이 힘든 일이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어깨동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사는 것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냥 비싼 가방을 샀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놓고서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놓고 좋아요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저런 내 생각과 마음을 부담 없이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내게 많은 것을 누리는 잘 산 인생이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풍성한 나눔의 삶이요 친밀한 관계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유일신이요 삼위일체라는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경험하는 그 삶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똑똑하고 착한 유대인이라는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소연하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친밀함이 있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다는 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생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영생이요,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단지 길고 긴 삶이 아닙니다. 어린애들 동요처럼
길고 길어서 기차 같고 바나나 같고 기린 같은 그런 지루하고 끝없는 삶이 영생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한두 번 먹으면 질리는 법인데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지루할 게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낙원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머릿속에 낙원을 떠올리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새파란 하늘 아래 바닷가의 백사장이 펼쳐지고 야자수 그늘이 드루어진 곳에서 내가 한가로이 누워 있어요. 시원한 음료수도 내 옆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이 상상이 그치면 그러면 이 장면은 무인도의 유배당한 생활과 다르지 않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행복했을 리는 없지 않아요? 하와이가 아름다운 곳인 건 맞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하와이에 가서 영원히 혼자 살라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휴양이요 좋은 복이 아니라 그냥 혼자 그 섬에 가서 벌받는 그런 유배 생활이에요. 낙원이 되려면 방금 그 상상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한가로이 쉬고 있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즐거워서 깔깔대며 물놀이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 다정하게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낙원이겠죠. 영생은 단지 풍광 좋은 곳이나 화려한 곳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기나긴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친밀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정서적이고 영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이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가득 차오르는 상태, 그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이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생이 아직 없고 그것은 단지 약속으로만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영생이 시작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데 그러면 영생도 그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방금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그 교제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10년 믿었다고 하고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내 심령을 주님이 가져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나의 아버지로 찾아오시며 그리고 내 하루하루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도 연속해서 심어주시면서 믿음이라는 게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굳세어져 가는 그 생활, 그런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지 아니하라는 말이 인간의 호흡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라는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요. 우리 영생을 받은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친밀함을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야 할 분, 우리가 친해야 하고 우리 마음을 토해내야 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십자가 앞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인생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과 영생은 저 구석에 밀쳐두고 마치 자동차가 없으니 내 면허증은 필요 없다고 장롱 속에 묻어둔 그 면허증 같이 우리의 영생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관한 친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는 나중으로 밀주어두고 지금 팍팍하고 영양가 없고 지금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일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